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할례와 관련하여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할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복음서에는 안식일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정결법이나 이러한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의 그 전통을 더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 논쟁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보면 포도나무나 또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서 또 먹어야지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사람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진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것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포도나무나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게 되었고, 룻기서 보게 되면 그 이삭 줍기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삭을 벤 이후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훑어서 비벼서 먹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식일 날 그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고 그건 추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손으로 비벼서 후후 불면 타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못할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말씀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사울에게 너무 급하게 쫓기다 보니까 다윗과 그 다른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 허기졌습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좀 달라라고 하는데 없는 겁니다. 뭔가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이쪽 한 줄에 6개, 이쪽 한 줄에 6개, 12개를 딱 쌓아둡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을 물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설병을 또 거기에 딱 또 이렇게 하나님께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려낸 진설병은 어떻게 하느냐? 그 떡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물려낸 이 떡은 거룩한 떡이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먹은 떡은 하나님께 올려진 진설병이 아니라 올려진 다음에 물려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십계명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조회 시간 이런 거 할 때 늘 먼저 앞에 줄을 맞추면서 선생님이 그 맨 앞줄에 앞에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손을 들어서 기준 이거 하러 갑니다. 기준 그러면 기준 외치면 거기에 따라서 줄을 딱딱딱딱딱 맞추고 또 국민체조 이런 거 할 때 양팔 벌려서 줄을 딱 맞춥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준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너가 기준에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기준입니다. 본인들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냥 기준할게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 뜻,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우리의 원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진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여종이나 남종이나 심지어 또 나그네와 또 자신의 집에 있는 가축조차도 쉼을 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안식일의 참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 이 엿보니란 표현이 아주 눈에 두드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엿보고 있습니다. 원래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을까 엿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이 새벽에 이 시간들을 지키시는 분들은
또 마음밭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어떤 흠이 보이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거기에 더 관심을 두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넓혀 주시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마치 그늘 밑에 어둠 속에 숨어서 비수를 꺼내고 언제든지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단단해져 있던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한계선으로 정한 이 선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엿보며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개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다 알고 있죠.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날 회당에 올 때 몸이 아픈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이요, 치유함을 경험하는 날이요, 마음의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는 날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의 참뜻대로 회복과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너무 안타깝게도 11절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엿보는 장면, 예수님이 드러내셨으면 자신의 허물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노기를 띠고 어떻게 예수를 할까 의논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는 삶으로 들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회복,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제자들을 먹이시고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